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한번 따라서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PPT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겠는가 주님을 괴롭혀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죽겠습니까? 주님을 괴롭히십시오. 주님을 괴롭히십시오. 자, 우리 신앙 고백, 영원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네,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쫓겨나고 집을 떠나야 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는 없다. 이 유일한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구원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시험지 받았을 때 그 문제 오류가 생겼을 때 답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문제에 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답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고.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자기 속의 아픔을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병이 너무 크니까. 병 때문에. 또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아니면 누가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니까, 아니면 뭐 또 재정적인 돈 때문에,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면 진짜 죽는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 귀신들의 괴롭힘, 영들의 괴롭힘 때문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영의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그 괴롭힘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조울증 환자들, 폐쇄공포, 공황장애, 이런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거의 다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그 영들이 결국은 그들이 자살을 유도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또 가족들의 또 상처, 또 학대, 슬픔, 소외당함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답은 있다 없다? 답은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오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자, 답은 있어요. 그럼 답이 뭐냐? 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괴롭혀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괴롭혀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괴로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지고 가서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뭐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보니까 수고하고 그 수고가 뭐냐면 나는 지쳐버렸다 그 뜻이에요. 나는 피곤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아니면 회사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병이든 간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지쳐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환자를 하루 이틀 돌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돌보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환자를 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쳐버리죠. 저희 여동생이 한 40년, 55년 아프다 죽었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돌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병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게 뭐냐면 수고요, 수고. 수고의 원어의 뜻이 나는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뭐냐면 그 너무너무 짐이 크고 많아서 내가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으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나를 수고롭게 하는 그 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쳤느냐? 네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네가 부담을 느끼냐?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아가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이 쉬게 하겠다는 단어가 뭐냐면 아나파우어인데요. 힘을 준다, 기운나게 한다, 상쾌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그치게 한다, 중지시킨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짐이 그치거나 중지가 되거나 멈추면 끝나잖아요. 그래 뭐가 와요? 힘이 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왜 오라겠어요? 그 문제를 끊고 그치고 중지하고 멈추게 하려고. 그게 곧바로 뭐예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꼭 들어 누워서 힘을 쉬는 것만 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이 끝나버리는 것. 내가 이 고통스러운 무게가 끝나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것.
근데 주님이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답은 있다, 없다? 답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답이 우리들에게는 누가 우리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자, 본문 그림 봅시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가하고 누가하고는 다르게 써놨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누가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보니까 마가는 구체적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누구 딸이 죽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회당장의 사랑한 딸, 이제 10살 조금 넘은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12살 된 딸의 아빠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기 전에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장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겠죠.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이 마음이고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 이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한 아빠 야이로의 행동이 뭐냐? 세 가지 보겠는데요. 첫째는 읽어봅시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 직전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단어가 픽토란 말인데 스스로 떨어지다, 자신을 내던지다, 넘어지다 그 말이에요. 자, 자신의 딸이 여러분 죽어가는데 아빠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던지는 것이 무슨 창피스럽겠어요? 무슨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몸이 병들면 의사에게 다 내 보이죠? 싹 내 보이잖아요. 내 몸이 병이 왔으니까, 내 몸이 병들었으니까. 그때 창피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체면 따집니까? 그러면 의사 수술 못 합니다.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죠. 체면 때문에. 그냥 병들어 죽어야죠. 지금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주님께 자기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땅에 엎드린 거예요. 회당장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족들이나 특별히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몸을 던져본 적 있는지, 울며 불며 던져본 적 있는지. 병원은 찾아가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날을 새고 밤을 새고 물어본 적 있는지, 내 몸을 던져본 적 있냔 말이야.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 수로보니게 여인을 봅시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마가복음 7장 17절 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이스라엘, 개들에게는 수로보니게 이 이방인 여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자녀가 먹고 있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겠냐? 여러분, 그런 부모 없죠? 앞에 개가 있는데 개를 먹이기 위해서 자식이 지금 먹고 있는 떡을, 밥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면전에서 수모를 겪는 겁니다. 내 자녀의 떡을 빼앗아가지고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개 취급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면이 손상되고 자존심이 땅바닥을 쳐지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네 자녀 내가 고쳐주는 것이 우선인 줄 아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던진 수모를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체면을 버리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자기 딸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살리는 것이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하든 책망하든 욕을 하든 개라고 하든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내 딸 살려내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별 욕을 다해도 나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체면 구길 것도 없고 내 인격에 손상 당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딸만 살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체면을 불구하고 자존심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밤을 새본 적이 있냐고요. 자, 그러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7장 28절에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그래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교회 나가볼 거예요. 개라고 취급해버리면. 그런데 보세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말을 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도 그러잖아요. 주여 옳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먹는 밥이나 떡을 빼앗아가지고 개에게 주냐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러나 개들도,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이 밥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와도 같은 존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라는 거예요. 내 자식 살려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하든지 비난을 퍼붓든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딸을 살려내는 것이 문제니까 살려내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지금 그 심정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답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께 왔겠어요? 그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죽음과 직면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여기서 지금 아빠,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해당장 야이로.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자, 자녀가 병이 안 들었을지라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그 영혼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울고 불고 그리고 기도한 적 있는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3절에 시작. 간곡히 구하여 밑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간곡히가 뭐냐면 폴리스인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많은, 큰, 세 가지. 다수 무리에 대해 많은, 수많은, 큰. 두 번째, 분량, 무게, 힘, 강도, 크기, 큰, 강한, 강렬한, 넓은.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많은, 긴, 오랜. 이 간곡히 구했단 말이야. 땅에 아빠가 엎드려가지고 예수 발 앞에, 여러분 사람 발 앞에 내가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체면이고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내 자식 살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1, 2, 3 적을 종합하면 뭐냐면 내 지금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과 시간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곡히 폴리스 저 말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긴, 오랜 이거니까 힘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내 딸 살려내라고. 내 딸 살려내야 된다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12살이에요. 어린 딸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의 손 얹어서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살리려고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시간을 다해서 예수님께 지금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자, 세 번째 봅시다. 5장 2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 그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해당장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구하는 걸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해당장 집에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안 놔줘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져요. 중간에 가다가. 그러니까 회당장 야인은 지금 속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서 12년 동안 몸이 병든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혈병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병이. 그런데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고 가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죽어가는 딸의 아빠의 입장에서 또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만이 답인데 예수님이 중간에 딱 걸려버렸으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그러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딸의 상황은 점점 이독해지고 그리고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참 무심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속상할 것이고 이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도 속상할 것이고 그 여인을 향해서도 당신만 아니면 내 딸이 살 것인데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어버렸으니.
그 말이 죽었다는 말이 전해진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5장 35절로 갑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단 말이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입니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현재의 과거예요. 네? 내가 글 뭘 써놨어요? 현재로서 현재.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딸이 죽은 것은 과거형이고 문법상으로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히는 현재형이란 말, 진행이라는 말이에요. 자,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미 과거이니까, 지나간 과거니까 죽은 과거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회당장 보세요. 그 집에 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까. 자, 죽어버렸어요, 딸은. 그럼 죽었으면 예수님을 괴롭혀서 안 되거든요. 죽었으면 기도를 멈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해당자는 뭐냐면 지금 괴롭게 하고 있어요. 죽었는데도.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괴롭힌다는 단어를 잘 보세요. 스킬로.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째다, 찢다, 무엇을 난도질하다, 갈기갈기 썰다. 두 번째,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수동태로 자기를 괴롭히다, 괴로울 때 옷을 찢는 행위예요. 자, 이 해당장 나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과거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럼 그만 놔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선생님을, 예수님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괴롭힌단 말이 뭐라고요? 난도질을 한다. 갈기갈기 썰어버린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 난도질이 뭔지 알죠? 칼로 난도질 하는 거예요. 갈기갈기 썰어버리는 거예요. 째고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심정이 마치 예수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듯이 칼로 난도질하듯이 예수님 마치 무채를 썰어버리듯이 그게 뭐냐면 스킬로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죽어버린 딸의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혀서 고통을 주고 자기를, 그러니까 수동태로는, 능동태로는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수동태로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욥이 열자에 죽었을 때 옷을 다 찢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신성모독하니까 제자들이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데 이게 뭐 자기 몸을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비유다는 말이에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그만 놔버리면 될 것을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심정이 마치 어떤 것을 난도질하는 것, 그 심정, 갈기갈기 썰어버리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봤냐고 말이에요. 문제만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문제만 가지고 끙끙거리고 앓고만 있을 뿐이지 주님께 나가서 막 주님을 찢어버리는 심정으로 몸을, 아니면 내가 내 몸 찢어버리는 심정으로
분명히 여러분 성도들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이렇게 괴롭혀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나를 괴롭혀라. 너희들 나를 괴롭혀라. 누가 저와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를 여러분 괴롭힐 때 들어줄 리가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 주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 중에 여러분 보세요. 몸을 난도질하고 몸을 갈격에 찢는 것처럼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게 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인신 제물을 드렸어요. 멕시코를 보게 되면 멕시코가 국가를 건설했을 때 신을 섬겼는데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죽이냐면 시신에 사라진 사람을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몸에 가죽을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과 가죽을 분리시키는 작업.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차라리 죽어버린 낫겠죠.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내라고 지금 주님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주님 몸을 찢는 심정. 주님 몸을 썰어버린 그 심정. 반대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따라서 기도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 괴롭히는 걸 못하겠어요. 나를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또 괴롭혀요?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면 체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예수님을 많이 괴롭혀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마치 갈기갈기 뭘 썰어버리고 찢어버린 그 심정으로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대략 알거든요. 그런데 밤마다 와서 갈기갈기 주님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볼 수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람들끼리 내 가정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식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와서 갈기갈기 주님 안 찢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님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괴롭힌 사건들이 있어요. 자,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먹을 걸 구해가지고 이 친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좀 찾아갔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지금 나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친구에게 먹을 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음식을 빌려가지고 내게 찾아온 친구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문을 닫혀버렸어요.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 밤에 늦었어. 아이들이 침실에 잠자려고 다 이불 깔고 잠자기로. 그러니까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잠을 자니 일어나 너에게 먹을 걸 줄 수 없다. 이러는 걸 지금 그 안에서. 근데 밖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잠자는 친구를 대문을 두드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네가 좀 빌려다오. 떡 좀 주라. 밥 좀 주라.
계속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친구 이름을 부르고 애기들이 깨든 말든 상관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단어가 뭐예요? 밑에 보세요. 코포스인데 친다, 매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친구를 매질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뭘로? 말로. 대문을 치는 거예요. 먼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고. 한밤중에 내 친구 밥 먹여야 되니까. 근데 성경 들고 오면 이 친구가 일어나서 밥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준 줄 아세요? 자기를 괴롭힌 친구에게 밥을 왜 준 줄 아세요? 친구여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줬어요? 괴롭혔기 때문에 준 거예요.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친구는 밖에 있는 친구가 나를 때리는 거, 매질하는 거, 채찍질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대문을 두드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요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밥을 내가 준 거예요. 친구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밥을 얻어가요. 자, 따라서 괴롭히면 답이 나옵니다. 자, 주님을 괴롭히면 답이 나옵니다. 자, 다시 주님을 괴롭히면 먹을 밥이 나옵니다. 주님을 괴롭히면 이 사건이 비유지만은 주님을 괴롭힌 거예요.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기도 사역을 돕는 전주에 계신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보 내일 5천만 원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사모님은 여보 방에 들어가 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날밤 새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내일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5천만 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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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7시 딱 되면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온 소리가 계속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채웠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나서 그 사람들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래라. 이 간증하는 거예요. 전혀 심지어 제주도까지 돈을 보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 돈이 떨어지면 사모님께 이야기하면 사모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5천만 원, 필요한 5천만 원, 3천만 원, 필요한 3천만 원. 근데 하나님 어디로 채워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괴롭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 괴롭히고 5천만 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아침에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구를 괴롭힌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주님을 괴롭힌 거예요. 괴롭혔더니 밥이 나온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너무 성가시니까 나 잠 못 자지, 애들 잠 못 자지. 그러니까 차라리 밥 주는 게 낫다 줘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 그게 끈질긴 기도다. 끈질긴 기도. 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도 안 믿는 재판관. 과부니까 얼마나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안 믿죠. 과부를 무시하죠. 근데 과부는 원한이 있어. 이 재판장한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말이 못해야지. 그런데 과부가 이 재판장을 날마다 번거롭게 하고 날마다 괴롭혀버린 거예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그러면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밑에 보세요. 괴롭게란 말이 히포피아조인데 뭐예요? 거칠게 다룬다, 학대한다, 눈 아래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말 안 들어. 나는 원한이 있어, 과부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부가 때린 건 아닌데 이 괴롭게 하는 행동이 재판장이 눈을 때려가지고 눈을 피멍들게 만들어버린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롭히는 것이 재판장의 마음을 막 학대를 시켜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칠게 다뤄버린 거예요. 날마다 번거롭게 하고 날마다 가서 괴롭혀버리니까 이 재판장이 그러면 소원을 들어줬거든요. 가부가 힘이 세서 소원 들어줬겠어? 괴롭혔기 때문에 소원 들어줬겠어? 괴롭혀서. 옆 사람 물어보세요. 주님 괴롭혀 보셨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괴롭히라고 말이야. 주님. 가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가부가 이겼어요. 뭘로? 괴롭히는 힘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괴롭히는 힘으로. 근데 여러분, 괴롭히면 들어줘요. 따라서 괴롭히면 들어주십니다. 이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를 괴롭혀야 돼요? 예수님 괴롭혀서 예수님. 여러분이 가정에 다 문제 있어요. 나한테 말하는 대충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괴롭히라고 말해요. 주님께.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이 지금 앞에 지금 불의한 재판관 가부를 딱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어서 주님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하고 가부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부가 누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재판관을 괴롭힌 이야기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주님이 기도하란 말이거든. 그러면 기도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얌전히 기도하지 말아요. 그냥 괴롭혀 떼쓰고 악쓰고 괴롭혀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체면 따지지 마세요. 내가 죽겠으니까 지금 오는 거 주님 앞에. 내가 힘드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생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보면서 주님 말씀 이어서 바로 보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괴롭히거든 막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지하게 괴롭혀버려야 돼요. 주님을. 그러려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과부도 재판관은 사무실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 밥 먹이기 위해서 친구 집 대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기도예요. 두드렸더니 밥이 나왔어요. 두드렸더니 재판장이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버리니까. 이건 곧 누구를 괴롭히라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 좀 괴롭혀라, 나 좀 괴롭혀라, 나 좀 괴롭히라는 거예요. 문제 갖고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나 좀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까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을 시도해도 안 돼서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고 싶을 바에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주님께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괴롭히라고. 간곡히 엎드려서 괴롭히라고 말이에요. 아, 내가 사는 길이 있는데 주님만 괴롭히면 답이 나오는데 그 주님 앞에 가서 괴롭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의 결론과 결심이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지금 무슨 말 들었냐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내라고 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가는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죽어버렸어. 그 말이 들린 거 예수님 귀에. 회당장 집에 사람들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 들린 거 예수님 귀에. 자,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에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시작. 지금 죽었어요. 과거에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회당장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회당장은 지금 현재예요. 회당장은 현재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해버렸으니 회당장의 그 심정을 주님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그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근데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시작. 달리 다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옆 사람에게 시작. 달리다굼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집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다시 달리다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손을 딱 죽은 자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랬어. 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 소녀의 손을 잡는 심정 잡아봐요. 다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소녀의 잠자는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작. 달리다고 시작. 집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야?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었죠? 죽고 싶을 때. 없었어. 나도 있었어요. 나도 있어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자, 어떤 문제로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답은 있다 없다? 있다. 자,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답은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알았죠? 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자, 죽고 싶은 그 심정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엎드리면 될 것을 왜 내가 죽냐고. 바보같이 왜 죽냐고 말이요. 그 죽고 싶은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될 것을 왜 죽냐고 말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우린 주님께 나가서 내 심정을 찢던
주님 옷을 찢든 주님의 마음을 찢든 주님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말해,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살고 죽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누구 괴롭히라고? 예수님 괴롭히라고 말이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괴롭힙시다. 예수님 많이 괴롭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영원한 신앙 고백,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누구세요? 내 구주가 누구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자, 이점내 권사님 나오시고 허순의 집사님 나오세요. 두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오세요. 이점내 권사님 나오세요. 늙었으니까 안 하려고. 자,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는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